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질병과 고통,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아 깨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아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아 빛을 발하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함께 찬송합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죄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험하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가정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가정 위에 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피로 값지고 세우신 몸된 시온성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통하여 참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전 세계 많은 영혼의 그리고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제사장 국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참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속히 치료제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자녀들 기도할 때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경 말씀 말라기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구약 성경 1328쪽입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때를 따라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가정가정마다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그 어떤 우상도 놓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이 그 자리에 차지하는 것을 결단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째로는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고, 다른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그리고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이 말라기에서는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그것도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러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말라기 2장 11절 13절 11절 12절 말씀, 말라기 2장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 일을 행하는 자들, 이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속한 자,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조차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방신의 딸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그 제물 받지 않으시겠다. 오죽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이 제사를 누가 폐하여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오히려 하나님 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봉헌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라기 2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결국은요,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라고 했어요. 이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였다는 겁니다.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이 여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였다는 말은요, 이방 신들을 섬기듯이,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눈물 흘리고 예통회하고 탄식하는 거,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행태로 그렇게 울고 불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제단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자식이요 한숨 푹푹 쉬고 있으면요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가요 눈물 흘리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때 예배할 때요 정말 하나님 은혜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 여인들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던 여인들이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리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예통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제단을 가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스겔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증한 것을 지금 성전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면서 에스겔 환상을 보여줘요. 에스겔 8장에 보면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누구를 위하여? 단무스 이방신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애곡하더라. 그리고 내가 더 가증한 것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더 깊이 성전, 이거 지금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성전에서요 하나님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그리고 태양을 숭배하더라 예배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것이 제단을 가린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그리고 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이는다고 그게 다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추석 전날 비록 적은 숫자지만은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사람 모일 수도 없게 지금 정책적으로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요, 정말 예배는 누구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왜 우리의 제사를, 제물을, 봉헌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할 때 하나님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지듯이 계속 묻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게 말라기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왜 하나님 우리 제사를 그리고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셔야, 제물을 받으셔야, 그래야 죄 사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얻고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들이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 제사를,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어찌 됨이니까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려서 짝지어준,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서약한 아내에게 뭐를 행하지 말라? 거짓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짝지어준 아내를 하나님께서 그냥 짝지어준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세우실 때는, 그리고 결혼시켜서 부부로 세워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서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반드시 뭐를 해요? 서약을 해요. 서약. 그거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는 목사 주례도 안 해. 서약도 안 해. 그냥 이벤트예요. 이벤트. 결혼을요 이벤트로 해요. 얼마나 결혼해서 신랑이 주례가 묻잖아요. 신랑에게 묻고, 그리고 신부에게 묻고, 그리고 서약합니까? 그 서약이요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이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저들로 짝지어서 결혼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시지 않고,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세우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특별히 구약에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그 아들 이삭이 그렇고요, 그리고 야곱이 마찬가지. 저들의 삶의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가 그렇고요. 그래서 멀리까지 고향에까지 가서 데려오잖아요. 그 종을 보내서 데려오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 결국은 그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한 일이 뭐냐, 결과가 뭐냐, 결국은요 아내를 얻는 거고 자녀들을 얻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란 뜻과 계획들을 이루십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 자녀 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할 때 혼인 서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 속에는 더 깊이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그 부부를 통하여 그리고 자녀들을 통하여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 여인을,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럼 그 가정은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끊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가운데서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그 약속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을 택하여서 아내로 맞이해서 하나님 약속 버린 거고요. 약속 없는 이방 여인을 택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을 행하였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언약이 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약속이라는 말을 뭐라고 하냐, 괴사라고 해요. 그 괴사, 괴이한 일이, 괴사는요 약속을, 언약을 깨뜨렸다,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가정의 그 부부의 혼인서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거고,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레위 언약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그래서 울고 그리고 예통해하고 탄식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귀하심을 오히려 멸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리의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까?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 안 받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축복을 얻고 누리는 것인데, 결국은 이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서 부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율법에서 이혼 정서를 서주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그것이 만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분명히 조건이 뭐냐 하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게 주된 그건데, 두 번째,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아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혼 증서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싫으면 내보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용거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물을 때 예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7절에 바리새인들이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왜요? 본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약하고 맹세하고 그 서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지 말라. 그걸 깨뜨리는 게 뭐라고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을 행하였다,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치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한 아내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 아내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성경 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내를, 여러 아내를 둔 것이 아니라 한 아내를 두어서 그 한 아내를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여호와께서는 개역 성경의 본문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좀 어려운 말이, 그걸 바꿔서 개역 개정에서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라고 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라고 했는데, 이 유여라고 하는 말은 부족하지 않고 남아있다, 충분히 여유 있다, 많다, 그거를 개역 개정에서는 충만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수많은 허다한 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는요, 저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보다 더 많은, 수적으로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담 하나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의 배필로 그리고 아내를 한 아내를 만드신 거예요.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그리고 아내를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보면 여러 아내를 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적인 원칙은 뭐냐 하면요,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 한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흘러보낼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을 물려받을, 그 언약을 계승할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라기 2장 15절 보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언약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뭐 하는 거라고요? 깨뜨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 거짓이라는 말이, 폐악이라는 말이 결국은 뭐라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깨뜨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간 여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기생라합, 그리고요 또 대표적인 여인, 모함 여인 룻이에요. 룻은요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 따라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그래서 결단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끝까지 효도를 다할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서 기업을 이을 아들을 얻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여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요 축복합니다.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래서 룻기 4장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오벳은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고 그 아버지가 오벳이니까, 그럼 오벳은 족보로 따지면 다윗의 뭐예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여인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아내를 통하여 그리고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한 아내를, 그리고 그 처음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참 귀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인내하고 노력하는 거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받는 게 뭐냐 하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고, 그리고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그리고 또 거짓 교사들을 내어쫓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그 처음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자자손손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삶과 자기 심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삶과 자기 심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말라기 2장 15절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뭐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 결론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게 무슨 의미라고요? 거짓을 행한다는 말은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약속을 깨뜨린다, 언약을 깨뜨린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뭐로? 구주로 영접하고 반드시 믿음을, 신앙을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누구나 다 신앙생활에 분명히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도요, 직분을 분명히 목사든, 그리고 전도사든, 그리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요, 직분 받을 때도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죠.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 약속을 뒤엎는 거예요. 목사는요, 제가 시온성교 오면 담임 목사 취임할 때 서약합니까? 안 합니까? 서약했어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서약이 있어요. 장로님 대표로 나와서 또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그게 뭐라고요? 거짓을 행하는, 그 거짓이 뭐라는 거예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게 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거짓이 되었다는 게. 개역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요? 괴사.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배신하고, 언약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행위를 괴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미워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가정에서, 교회에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16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루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제가 본래는 17절까지 본문을 잡았다가 사실은 한 주 더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는 가정의 회복과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한 주 더 16절하고 17절하고 내용이 약간 사실 끊기는 게 조금 다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15절까지 본문 읽어드리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한 아내와 그리고 남편을 세워서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축복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자녀 손들 위에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 돼서요, 주님 오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들림받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요, 청함받은 사람이 있고요, 그 혼인잔치에 택함받은 사람이 있어요. 청함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잔치집에 청함받은 사람은 손님이죠. 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택함받은 사람이 있어요? 신부예요. 신부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의 때를, 이 어려운 때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킨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들림받고 그래서 택함받은 자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며 경건한 자손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남편을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고 흘러가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된 아내와 남편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 피로 값지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